축복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떠나가니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을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하나님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서움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로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할 때 복음서에는 인자가 온 것은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두 개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더라. 인자가 온 것은, 이 대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기록됩니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 목적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보완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김의 절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섬기셨고 섬김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또한 밝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처럼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주와 다음 주 이제 휴가의 절정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단기 선교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블레싱 배프티스트로 전국의 여러 교회에 흩어져 섬기게 되고 또 해외 단기 선교로 우리의 섬김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붙들려 이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당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형편을 전해 듣고 그들을 향한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죠. 자,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한 바울 사도의 섬김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이웃 섬김의 진정한 방향과 정신을 가르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할까요? 그 첫째는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의 섬김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가끔 선교하다가 봉사하다가 우리끼리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 선교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거장인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수감되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의 교제에 분열과 갈등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이 등장해요. 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첫째가 유오디아 집사님, 유오디아 권사님, 유씨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순 권사님, 순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두 분은 여전도의 회장님과 총무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두 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루디아라는 여성 여류 사업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는 여성 파워가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두 여성 유오디아, 순두개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로 돌아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갈등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은 직접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존재하던 인간관계의 갈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성도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등의 당사자들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고 이 같은 마음의 공통 분모를 제시합니다. 뭐가 같은 마음일까요?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두개 여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두 사람 사이에 저 바다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유집사님도 품고 순집사님도 품으면 두 사람 사이에 극복하지 못할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여기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라보의 프로네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단어는 배려라는 낱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생각, 때로는 태도, attitude 이런 낱말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이웃들을 배려하신 그 마음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웃들을 생각하던 그런 생각, 그리스도의 태도, attitude를 여러분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됨에 대한 권면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의 줄기찬 일관성 있는 강조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교제를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역사는 사탄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분열시키는 어리석은 일에 동참하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마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 되는
연합과 일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철 단기 선교에도 하나 되어 섬기는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섬길 때 첫 번째 하나 되게 하는 섬김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이제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섬김을 베푸십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시작.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섬김을 베푸십시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올바르고 참된 섬김, 진지한 섬김에는 언제나 기쁨이 따라와요. 충만한 기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질 때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저차원의 기쁨, 저열한 기쁨이에요. 근데 이웃을 섬기면서 경험하는 기쁨, 이게 높은 차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초자연적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이 뭐예요?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언제나 이웃들의 필요를 돌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베풀고 나면 두 번째 열매가 맺혀져요. 기쁨의 열매. 기뻐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들여 우리를 섬길 때에도 그분은 기뻐하며 섬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 앞에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제자 한 제자 일일이 그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섬기십니다. 뭐 하려고? 발을 씻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음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하늘에 뜬 구름 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체적 필요를 돌보는 섬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동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혹은 저녁에 이웃들의 집을 방문하면 그 집 앞에 항상 물동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 최고의 섬김은 하루 종일 피곤했던 사람들, 그리고 더럽혀진 발을 물동에는 물로 발 씻어주는 것, 이것이 섬김의 최고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족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미,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발 씻어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도록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살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발을 씻는 것이 섬김의 중요한 표현이지만 보스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이웃들은 다른 필요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 이웃들의 물질적 필요 혹은 정서적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일까요? 몇 년 전 저의 둘째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충격이었죠. 40대 초에 제 아들이 갑자기 떠났으니까 1년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무엇을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들은 음성이 뭐냐면, 너 아프지? 아파요. 너 말고도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들을 내 아들 섬기듯 섬겨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1년 동안 고안한 섬김 프로그램이 상실 극복 3일 순례의 길, 상실 극복 3일 순례의 길. 가족들의 한 몇 분을 먼저 상실한 분들이 모아놓고 그들을 3일 동안 섬기는 그런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3년째 하고 있어요. 금년도 9월 8일, 9일, 10일, 9월 8, 9, 10, 4월 동안 필그림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아파하는 분들, 여러분이 그 돈 등록비 보내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흘 동안 우리가 잘 섬길 것입니다. 금주와 다음 주 여러분의 휴가 시간을 들여 블레싱 베프티스트로 또 해외 단기 선교로 우리를 섬기러 갈 때 여러분 중심으로 섬기면 안 돼요. 그들 중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살펴서 섬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섬김이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세 번째 레슨은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는 섬김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는 섬김을 베푸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시작.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섬김 사역의 본질을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 상호 간에 갈등을 극복하고 갈등을 넘어서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 때문입니다. 자, 여기 섬기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동사, 네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째, 비우시고, 둘째, 종의 형체를 갖고, 셋째, 자기를 낮추시고, 넷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우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자신의 특권을 다 비우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체, 또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러 봉사하러 갈 때 만약 우리를 비우지 못하고 가신다면 섬기면서 우리는 계속 불평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원망도 할 것입니다. 섬기면서 섬김을 포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러 갈 때 먼저 하실 일,
다 비우고 가셔야 돼. 다 비우고. 자존심 이런 거 다 비우고, 자기 본위의 철학 이런 것도 다 비우고 가셔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비우셨다 하셨을 때 히라버 단어가 독특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케노시스, 케노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케노시스. 기독교 영성학자들은 이 단어를 평생 연구해요. 왜?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을까? 케노시스.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 비우고 섬길 것인가? To empty.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섬김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비우고 나머지 여러분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운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갖고,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고요, 사람 중에도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의 모습을 갖고 실제로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발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고 선생이면서도 나는 종이 되어 발을 씻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 여름철 섬김 사역의 기회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진짜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방법, 저 유명한 내비게이터 사역자, 지도자였던 론 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진정한 섬김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테스트는 섬김의 자리에서 종 취급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섬기다 말고 화를 내요. 이 사람 잘못 섬긴 거예요. 진짜 섬기러 온 사람 아니에요. 내가 와서 이런 일만 할 거냐고. 그거 가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은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 취급을 받을 때 맞아 나는 종이야 라고 묵묵히 섬긴다면 진짜예요. 근데 화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머지 기간 동안 종으로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종입니다. 잊지 마세요. 시작. 당신은 종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낮추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낮추었다는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 쉽게 말할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 근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종의 자리까지 낮추셨어요.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섬겼다, 그걸로 드라마가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위대한 약속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 섬긴다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날이 와요. 우리를 높여주실 그날이, 섬김을 상급 주실 날이 와요.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가서 묵묵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섬김의 마지막 극치, 네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피 흘려 제물로 드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복종으로 자신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섬기다 보면 이런 고귀한 예수님을 본받은 희생들도 나타납니다. 이번 여름철 우리들의 섬김 사역에도 이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유라시아, 조지아 샬롬 축제로 선교사님들 섬기는 섬김 사역을 가셨던 우리 김희숙 권사님, 사흘 동안 특별히 이 권사님은 MK 사역을 담당하셨어요. MK는 미셔너리 킷,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육신의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 자녀들을 자기 자식처럼 애틋하게, 이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았던 분들이 증언하기를, 클래스 시간뿐만 아니라 클래스 전에, 클래스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을 꼭 손잡고 다니셨대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물으면 천국의 맛을 보고 있어요. 나는 천국의 맛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사흘간 잘 섬기시고 우리와 함께 이웃나라 아르메니아의 선교 사적지 돌아보시다가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던 아라랏산 바로 앞에 있는 도시에 도착해요. 아라랏산이 이렇게 눈앞에 보입니다. 호텔에 하루 종일 우리가 순례하고 돌아와 8시 반쯤 호텔에 돌아와서 우리가 각방 배치를 받고 권사님 자기 방으로 가셨죠. 그런데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아마 가슴이 이렇게 가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했던 룸메이트 권사님이 간호사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가쁘다는 모습을 보고 CPR을 시작하세요. 심폐소생술. 그래서 동료 권사님의 이 심폐소생술을 받으시면서 권사님은 밤 11시를 전후해서 눈을 감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사실 권사님의 떠나가심은 고귀한 섬김의 희생이었습니다. 끝까지 섬기다가 방금 전까지 그 방 안으로 들어가기 한 3시간 전까지 물가에서 너무너무 아이처럼 기뻐하시고 나는 천국을 맛보고 있다고, 그리고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우리 지구촌 선교의 희생의 미랄이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희생은 권사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안전하게 잘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권사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선교가 위축되면 안 되고 우리는 더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우리가 권사님의 남편인 우리 유두영 집사님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권사님이 못다한 뜻을 남편 되신 집사님이 잘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권사님의 떠나감은 아픔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한 떠나가심이에요. 끝까지 섬기다가 보통 사람 못 보는 아라랏산 눈앞에 보시면서 주무시다가 조용히 떠나가신 권사님, 행복한 떠나가심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권사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국 이 땅에 살면서 나머지 인생 살다가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갈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하나님의 미랄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